오늘 베드로전서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는 생활은 아주 그냥 신앙생활의 가장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걸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우리 귀한 말씀을 위해 주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죠? 말씀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신앙은 아주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 거죠. 이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우리 신앙생활 중요하겠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살아있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3절에 살아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달라고 보면 현재 능동 진사라는 그 뜻이 있어요. 이거 뭐냐? 지금 하나님 그 말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고 이 문법의 뜻이 현재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 스스로 항상 존재하게 되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모든 우주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가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 살아있고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우리 성경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은 똑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3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23절에 거듭난 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라는 거예요. 완료 수동 분사. 우리가 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 단어의 뜻에 신학과 신앙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이걸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신앙에 유익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죠. 현재도 과거에도 살아있다고 하는 분사잖아요.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어요. 완료된 상태예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거듭나야 된다. 아닙니다. 거듭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 오늘 이 자리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거듭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입니다. 완료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 호적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막 육신적인 좀 색관을 잘못되면 당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적이라신 그리스도가 나를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듭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동이라는 거죠. 그것은 영원히 거듭나게 된 것은 지속, 분사로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듭난 신분으로 천국 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너희들이 거듭나게 된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행동이 뭐 좀 이상해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된 것은 뭘로 되느냐? 디아로고 되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접해서 하는 자녀가 됐더니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의 행위로, 행함으로,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데 속지 말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똑같은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을 믿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25절에도 보면은 성경 오늘 본문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라. 복음과 말씀을 동일하게 해요. 그 말씀은, 복음은 또 뭐요? 그리스도다. 앞절에서 말씀, 복음이 곧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앞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도들 가운데 드물어요. 굉장히 베드로 전후서가 짧지만은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사도 중에 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이 문장적으로 완벽한 문장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짧지만은 문장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다, 치유해줬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명료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더라고 그랬다. 그분은 바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 복음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의 그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복음과 그리스도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제 경험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뭔가 주거는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캐면 캘수록 은혜 받아요. 우리가 육신은 분석하면 시달리지만은 하나님에게서 알면 알수록 은혜 받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거는 공부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은혜 받습니다. 세상값 알아봐야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개미가 코끼리 등을 타고 가다가 막 꼬리도 올라가 보고 뭐 등도 올라가 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개미가 막 코끼리가 어떤 짐승일까 그림을 개미 보고 그리라고 하면은 아마 코끼리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개미가 코끼리 그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꼬리를 봤으면 작대기 하나 끌고, 그죠? 그냥, 본대로 이제 하겠죠, 그죠? 눈썹 위에 또 올라갔으면, 코끼리는 무슨 이렇게 삐죽삐죽하구나, 이렇게 또 생각했을 거고, 개미가 본 코끼리.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이게요.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신 분이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신구약 66권 나타난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이 평생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미가 코끼리 더듬듯이 하나님을 온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간섭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해 나가시며 인간 역사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의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나? 하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했다.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2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빛이 있어. 여러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 같은 이런 형광등 불빛 같은 빛도 있지만은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어떨 때는 시달리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오기만 해도 은혜 받아요. 설교를 안 들었는데도 은혜 받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꼭 설교에 막 이해가 돼야지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돼도요, 여러분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교회 다니는 할머니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있어요. 틀렸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글씨를 모르고 할머니들이 그냥 오셨다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다 은혜 주셔요.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셔요. 하나님은 이럴 때 다 가짜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또 뭐 지체장애인들 와도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너무 속이 터져갖고 설교를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빛이 그들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요 기준 안 되면 다 가짜다. 이건 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치유해 나가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창세기 1장 3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의 빛이다. 그죠?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빛. 태양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생명의 빛. 햇빛보다 달보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생명의 빛이 있으라네.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흑암과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빛부터 먼저 딱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갖고 모든 사람 그게 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지난번에 했잖아. 기한 빛이다. 기한 아주 경이로운 빛. 정말 원독 아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귀한 빛을 세상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귀한 빛 신비로운 빛. 사람은 햇빛만 보고 살아갑니다. 햇빛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광의 빛.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 광채가 나는데 아주 영화로운 광채가 나는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설명하는데도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귀한 빛, 영광의 빛, 빛의 종류가 많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표현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를 체험하면요 오늘도 창조의 빛이 나타나고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귀한 빛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빛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빛의 사조라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복음의 빛을 경험해야 된다. 복음의 빛 경험. 이게 더 중요하죠.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해야 해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 답답할 때요. 그리스도 얘기 좀 입에서 좀 고백해봐요. 그 여러분이요.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 하는데도요. 치유가 되나요? 이게 이런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발광체인 거예요. 발광체.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이 만약에 불덩거리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불덩거리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자체가 불덩거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덩거리 속에 모든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능력, 마이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자나깨나 고백해봐요. 그리스도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외칠 때 여러분에게 모든 억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 복음운동 초창기에 참 영적으로 시달릴 때 제가 이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자 이제 그때가 아마 90년대 초반인데요.
아니 그때 이제 제가 막 갈급하고 몸에 또 좀 건강도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우연히 이렇게 핵불에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이제 거기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보니까 보통 일반 교회 설교 목사님들 설교가 서론, 본론, 결론 있고 이런데 막 뭐 이렇게 이제 부산 사투리로 뭐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귀에는 잘 안 들어요. 사투리도 너무 심한 사투리 갖고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또 마이크도 또 시설도 안 좋지 잘 안 들었는데 근데요 가끔 가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그 소리 하는데요 속이 시원해. 또 듣고 싶다. 설교 내용은 하나도 뭐 말인지 모르겠고 그 뭐 발음도 안 좋고 뭐 너무 막 사투리도 심한 사투리니까 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알아듣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알아듣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손가락처럼 딱 이러는데요. 그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해. 한참 동안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외치고 들을 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힘든 사람요. 그 영혼에 이 빛이 들어갑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귀한 빛이 들어가서 모든 오장육부를 다 수술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고 또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베드로전서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라는 걸 경험한 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성도인데 어찌 않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막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루에 3,000 제자가 나오고 그리스도 이름을 너희들이 그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에는요 그리스도에게 꽂힌 사람이에요. 설교 내용 자체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막 사람들이 기적이 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이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대 걸어본 사람이었는데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째려보는 거죠. 안전명이가. 다른 사람 딱 예배 들어갈 때 성전 엎드려 있는 거지한테 돈 던져한테 너 돈 안 주고 가냐? 딱 쳐다보는 말은 못하고 야 돈 안 주냐? 빨리 돈 던져라. 거지가 그러는데 안전명이가 베드로 딱 쳐도 눈길이 맞춘 거야. 나를 주목하고 가. 네가 요구하면 나 줄 수 없다. 나 돈 없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영원히 안전명이 할 일 없이 그 안전명이 벌떡 일어나 걸어. 그리스도 이름 듣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평생 걸어본 사람이 없는 이 안전명이 어떻게 일어나 걸으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었다. 감정이 뭐요? 그리스도 이름 듣고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막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말하는 거 그거 돈 줄 수 없다. 돈도 없다 나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 거지 안 해도 되도록 거지 졸업식입니다. 거지 졸업식.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막 공부가 안 되고 머리가 답답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5번만 고백하고 공부해봐요. 막 뭐 제목 여러 가지 안 불러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고백 한 5번만 손가락질 마음에 싹 치우가요. 여러분의 머리에 잡념이 사라지고 이 그리스도 이름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싸우지 마시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경, 능력, 원세, 힘을 가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옛날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벼가 필 때는 빠쭈하게 이렇게 꽃필 때는 빠쭈하게 섰다가 이제 나락이 익어가지고 할 때만 고개가 숙여진다고. 인간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렇게 내 육신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네요. 벼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 겸손해져요. 예수를 더 갈망하고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체험하면 내가 그러고 돌아다녀요. 예수를 정말 깊이 체험하면요. 우리 평생 하나님을 체험해도 정말 손톱 밑에 때만큼도 체험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체험을 아무리 내가 몇십 년 했다 해도 손톱 밑에 때만큼도 체험 못하고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체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갑게나 하나님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하는 걸 응답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의 길을 쓰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이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삶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삶을 치유하는 말씀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 그죠?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왜요? 상처 때문에 사랑을 못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못해. 상처가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밥 먹게. 여러분, 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들이 못하는 하나가 있는데 사랑을 못한대요. 영국의 어느 그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이렇게 또 의사분들이 그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게 정신질환자는 사랑을 못한대요. 남녀간에 사랑을 못한대요. 정신질환자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못하면은 정신과에 가봐야 돼요. 병원에 과가 있잖아요. 내과, 신경과 있잖아요. 정신과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못하는 과 있잖아요. 부부간에 늘 싸우는 집은 정신과에 가서 상담 치료를 좀 받으면 돼요. 그 과가 그 과예요. 부부 싸움하는 과는 정신과로 가야 돼요. 저도 몰랐더니 저도 정신과 갈 뻔했어요.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람이 사랑을 못하는 그것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남녀간에 남자가 여자 봐도 막 감각이 없다. 그거는 정신과로 가봐야 돼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이 맛이 가버려서 그래요. 그 의사들이 검사를 딱 이러면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섹스 같은 거 감각이 없대요. 못 느낀대요. 여자도 남자도 못 느낀대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특색이. 그게 정신병이 걸리면은 성생활도 못한대요. 보통은 남녀끼리 성생활 하잖아요, 그죠? 정신병에 걸리면 성생활이 안 된대요. 그 대학에서 연구 논문에서 그게 내가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의심하고 맨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경험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경험을 막 계속 해야 돼요. 뜨겁게. 아시겠죠? 나 그리스도 안다 정도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이게 막 평생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겠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도 사랑 안 되는 게 그게 정신 문제다. 교회가 왜 분열과 갈등하여? 사랑이 안 되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사랑이 안 되고 성도들끼리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왜 째려보고 막 이렇게 왜 저러냐 막 못마땅. 왜 다 귀신이 없어요? 이쁘고 사랑하고 귀하고 막 존경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와야지 그게 성령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경험아 너무 소중해야 돼. 막 권사님도 막 소중하고 막 렘넌트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야 돼. 막 미워 보이면 그건 하나님 뜻이야.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왔다. 나는 늘 교회만 용돈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용돈 주면 버리지 않아요. 교회가 애들한테 선물 주잖아요.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아이는 사랑을 받잖아요. 크고 장성하면 그 사람 교회에 헌신합니다. 교회 아이들 과자 사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하잖아요. 교회 올 때 반드시 아이들 사랑해줘요.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줬다고 막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과자 안 사주는데 과자 사줬다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돼요. 고마움을. 세상에서는 버려서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단체라.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버릴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안 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단체예요. 이뻐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단체가 교회인 거예요. 제가 얼마 돈도 되지 않아요. 제가 첫 애기가 돌이 됐는데 이제 돌 됐다고 이제 집에 오면서 반지를 껍질기만한 하나씩 사오잖아요. 그거 뭐 몇 푼 됩니까, 그죠? 그 반지가. 내가 볼 때 뭐 몇 개 안 들었을 것 같아. 그 반지가 보지도 않잖아. 그래 이제 성도님 가정이 좀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그 반지를 팔아고 줘버렸어요. 그 애들 돌들 했는데. 그래 이제 언제가 화가 나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그러죠. 뭐 그런 것까지 다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러죠. 나도 어찌도 그랬지 뭐 생각 없이 그걸 했는데 다 줬어. 세월이 지났어. 한 10년도 더 지났어요. 아유 박달이 여기 시장에서 이렇게 만다. 어떤 분이 막 보더니 눈물이 이만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그래서 막 그때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제자하고 막 빌고 사과를 해요. 그 시장 안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안양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제 잘 다니고 있고 아이는 또 지금 어디 가서 직장에 다니고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막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만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목사님. 그래 이제 어느 날 오니까 교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돈을 이제 그 10만 원을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 죄송하다면서 또 받더라. 그래서 갔죠. 제가요. 아 그래 그땐 게 없구나. 우리가 볼 때는요 한 10몇 년도 더 됐어요. 제가 그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런 모습.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버릇을 버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처 버리세요. 그까지 반지 뭐 내가 기억도 없어. 들어봐야 몇 개 들어왔겠습니까? 그까지 거.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사랑하면 그 반지도 팔아서 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귀하고, 그 어려움 당하고, 빚더미 앉아있는데, 그거 좀 어떻습니까? 그 반지 삶아 먹을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할 때 어떻게 치유가 돼요? 거리를 두고 이럴 때 맞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도들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이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베풀어주고 해봐요. 그 아이들이 교회 사랑받은 아이들 절대로 타락 안 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교회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돌봐주고 가난한 자도 돌봐주고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달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응답을 제가 이래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다른 거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국가에 무엇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건지 알고 헌신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수를 깊이 체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